오늘 설교 제목이 놀랄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1청년부 박수연 청년의 십자인대 파열을 듣고 놀랐습니다. 수연이는 고등학생 때 발병한 레버시 시신경 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크기나 빛의 밝기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수연이는 몇 달 전에 재활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유도 코치를 만나게 되어서 유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전에서 그만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도를 배운 지 몇 개월 만에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그 소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놀랄 일이 참 많지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것도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놀랄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지리라면 모를까? 이 이스라엘 지리라서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쪽 베세다 지방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인한 풍랑 때문에 게네사렛으로 떠밀려 가죠. 그것이 지도에 보면 빨간 색깔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서 게네사렛으로 가십니다.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손 씻는 문제를 따지다가 책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행선지로 두로로 행하십니다. 그게 주황색 선입니다. 두로 지경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여인입니다. 그 후에 시돈으로 가십니다. 시돈에서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땅으로 가려면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녹색 선입니다. 그 길을 쭉 둘러서 이제 보라색 선을 따라서 데가볼리 땅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도착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땅을 거쳐서 약 한 달 만에 갈릴리 동편 호수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 장애인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 단계로 치료를 하십니다. 먼저 거기 모인 사람들과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손에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댑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한숨을 푹 쉬시고 나서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바다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 장애인의 귀와 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적이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놀랐는지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갈릴리 동편 지역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기적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을 볼 때는 본능적으로 놀라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놀랐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거의 찾아보면 거의 다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불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2장 12절, 5장 42절, 6장 51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 또 놀랐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자 놀랐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신 후에도 심히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일 뿐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기적이죠. 기적 이후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이런 기적이 사라질 때 믿음까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한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적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들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참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동편 지역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 곁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봤던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이방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땅은 깨끗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러운 이방인에게 지금 신체 접촉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무언의 항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방인 접촉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아주 깨림직했을 듯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회당의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생적인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또 이방인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회당에 출석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고넬료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례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는 구도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접촉한다는 것은 깨림직하고 그리고 아주 놀랄 일입니다. 이방인의 그 부정함이 유대인에게 옮을까봐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놀랄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랄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랄 일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37절 때문에 놀랐습니다. 본문 37절은 이사야서 35장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이 사람들의 외침이 이사야서 35장의 성취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의 사람이죠. 그는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기 먹은 자의 귀가 뚫리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본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이사야의 눈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확신에 차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기 먹은 자의 귀가 뚫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즉시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갈라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찢어짐으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그 하늘 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지금도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찢어진 그 하늘 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 찢어진 틈으로 생기게 될 그 통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9절에 나오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간통하는 이 대로는 기존에 있던 어떤 도로를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이 없는 광야에 완전히 새로 생겨난 도로입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에스컬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그 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는 성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길에는 우매한 자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다닐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친척이나 어떤 누구가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본 그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속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최종적인 그 구속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자 고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신용 불량자와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뚫렸다는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만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성숙한 인격으로 더러운 인생들과 접촉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만 놀래서도 곤란합니다. 그럼 무엇에 놀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에바다, 이건 단순히 어느 장애인의 혀와 귀가 열린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바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열린 직통대로인 거룩한 대로가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길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져 놓으신 그 하늘 틈, 거기에 있는 거룩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이 땅 한복판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끝에야 이루어질 그 종말적인 사건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전의 것들, 옛날의 방식들, 압제와 착취, 그리고 교만과 폭력, 슬픔과 탄식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말 못하고 기먹은 자의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저는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에 우리가 놀래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에 가장 놀라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그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놀랐습니다. 더 밝혀지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더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가 비등비등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에 또 놀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파병했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지난달에부터 독일에서는 자기 의사로 성별을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 있는 게 이번 달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놀랐습니다. 다 놀랄 일들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은 내가 지금 거룩한 길을 거닐고 있다는 것에 놀라야 합니다.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거룩한 길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음에 놀라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느 길 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길 걷기를 즐겨하십니까? 눈을 뜨면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죠. 어떤 길에는 권력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거룩한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길은 학벌이나 연주를 가졌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 길도 거룩한 길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악인들이 너무 설쳐돼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길도 거룩한 길이 아닙니다. 거룩한 길에는 압제와 착취와 교만, 사나움과 폭력, 소외와 낙오, 두려움과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거룩한 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사야서 35장을 가사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거룩한 길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없어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전혀 없고 거룩한 자들만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서 자주 거니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천체망원경이라도 그것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거룩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찾아봐도 거룩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곳곳을 사사시 뒤져도 거룩한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도 거룩한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길은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보입니다. 에바다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았습니다. 기도가 찢어진 하늘 틈과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로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그 놀랄 일의 실제입니다. 이 밤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마음껏 산책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2장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